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 이것이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주제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 자체의 목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때로 아프게 하실까? 아픔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칩니다. 야단치기 위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의 미래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뜻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에 있어요. 살리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크게 아멘.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성광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 부부들은 행복하셔야 될 이유와 행복하셔야 될 목적이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크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회복하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한 덩어리 돼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한 몸 되어서 살으세요. 떠나고 나면 그 자리처럼 가장 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은 심판의 메시지보다도 구원 메시지가 훨씬 더 분량이 더 많습니다.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9절에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게 구원의 결과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열방이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뭘 받느냐면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에 대한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또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몇 번을 인용을 하셨느냐면 13번을 인용을 하십니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구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은 인용을 한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이 13번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행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쓰잖아요. 사도행전에 4번, 그 다음에 로마서에 4번. 그러면 이 전체를 합치면 몇 번이냐면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 속에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횟수가 21번이에요. 이것은 전체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신약에 인용한 그 횟수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이것이 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단어로 표현하면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다른 것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오셔서 우리 생각을 통치해 주시면 이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치해 주시면은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거기가 잘 사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그 앞에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파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아 가면서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가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가면 된다, 그 내용이 아니라 세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도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들이 막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 근데 그런 세력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세상적인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고 그래 저렇게 가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지, 그냥 세상이 좋다,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가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속에 소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주시는 것이지 존재감이 없이 세상에 묻혀 살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교회는 교회다움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있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속에 정말로 생명력이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교회마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실까요? 교회에, 크게 한번 하십시다. 교회에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갑시다. 그래요. 교회는 교회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찍으면 찍게 쓰면 되고, 안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거룩한 자존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세상 사람,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휘저을 정도로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너희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먹잇감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마귀와 사탄이 내 몸에 붙어가지고 내 몸에서 떨어지는 티끌을 먹으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들이 이 몸에서 떨어지는 티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 않아요. 언니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배 안수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배 안수기도. 왜냐하면 내 몸에 붙어서 세력을 키워가는 마귀와 사탄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내가 스스로 많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다 내 몸에서 떨어지는 티끌이에요. 여러분,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더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더스트.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게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 이 먼지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는가? 그라운드, 땅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느냐면 흙에서 왔잖아요. 그 흙에서 떨어지는 더스트, 먼지가 바로 티끌이에요. 그 티끌, 그러니까 그 티끌이 바로 내 몸에서 떨어지는 그런 마귀와 사탄의 먹잇감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사탄을 키울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어떻게 쓰든지 안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탄이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참 묘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탄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 세력이 더 커지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화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깰지어다고 반복적인 구절을 11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수르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를 노획물로 메고 아수르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그들이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중간 부분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때 읽었던 선녀와 나무꾼 현대판 버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아시잖아요. 선녀가 와서 목욕하는데 나무꾼이 숨어 있다가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할 때 그 옷을 훔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인데 현대판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나무꾼이 살살살 기어가서 선녀의 옷 보따리를 딱 끌어안는 순간에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버전이에요. 왜 하늘로 올라갔을까? 옷이 날개니까. 그게 현대판 버전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제가 옷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한국신학대학에 웃는 졸업생 가운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무슨 조선시대 뭐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한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한복이 이제 뭐 그 당시 무슨 한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믿음의 아버님 거 빌려가지고 입었는데 이게 커가지고 지금은 좀 제가 몸집이 있습니다만은 신학교 시절에는 완전히 그냥 갈비처럼 날씬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큰 한복을 입으니까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이제 쫄라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허리에 댕기로 쫄라매고 하도 쫄라매가지고 나중에 배가 다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그 잔디밭이 굉장히 큰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팍 뛰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이제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팍 달려오면서 인해 전술로 쫙 하고 이렇게 둘러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래요 이렇게 해서 뭐요? 뭐 사진이나 찍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세상에 한복이 밑에 동네에 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진 찍는다고 그렇게 폼 잡고 다닌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요, 밑에 동네 내려가니까 팬티가 다 보인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벗으면 창피한다는 걸 내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1절 말씀에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 다른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잖아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적인 책인데 거기서 무슨 말을 쓰냐면 의료가 아니라 의복 치료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그분이 쓰세요. 의복 치료. 영어로는 숫 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슛이라고 하는 것이 정장이거든요. 정장. 그러니까 의복 테라피 치료라고 하는 말을 C.S. 루이스가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뭔가가 저희가 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스스로가 입어라. 생각으로 입고 말로 입고 그러면서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10년, 20년 살다가 보면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 있는다. 그것이 바로 이 의복 치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의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의복 치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수능생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입고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